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구원을 얻은 자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잠시입니다. 굳이 따지면 쾌락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 속에 들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행복 속에 들어옴을 축하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제 밤늦게 계명대 산책 겸 운동을 하면서 저기 아담스 채플이라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빠졌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떤 책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세상은 짐으로 가득합니다. 또 그 짐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은 도돌이표처럼 자꾸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좀 시쳇말로 도로아미타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돌아온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10수년 되었습니까? 미국의 소위가 붙어야 됩니다. 미국의 소위 성공한 목회자로 추앙을 받았던 닉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무엇이 성공일까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운 목적을 따라가는 길이 맞는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를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오늘 1대지에도 말씀의 능력, 2대지에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참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의 말씀을 오늘 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2부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회원들 중에 아마 이렇게 체력이 강한 분이 있겠죠. 누구를 안 그래도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팔에 힘이 세고 다리에 힘이 센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렇죠.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토익이니 토플이니, 세상의 지식. 지금 권력이 투쟁 중에 있잖아요. 정치적인 권력, 세속적인 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소위 스펙이라는 그 사람의 능력이 영적인 부분 앞에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절대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전제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야 하는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인생에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성도들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축복이 말씀입니다.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명령 앞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목사님 그거는 인간의 원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창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이 나오지요. 노아 시대의 큰 홍수로 지구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7명,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원죄 사건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가 되었든지 재창조가 되었든지 피조물이든지 우리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단의 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화들, 사상과 이념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옛날 말로 하면 세뇌입니다. 세뇌. 세뇌는 그 공산 국가들에서 많이 쓰잖아요. 세뇌의 뜻이 뭡니까? 씻을 세자, 골 뇌자입니다. 뇌를 씻는다는. 여기에 뇌에 잔뜩 들어가 있는 옛날 사상을 다른 이념을 가지고 계속 듣게 함으로써 씻어낸다고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어릴 때부터 타가소 때부터 김일성 수령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밥을 주면서 배고플 때 밥을 딱 내놓으면서 어버이 수령께서 주신 밥이 이런 계속 하니까요.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그거 보셨잖아요. 김일성 죽을 때 김정일 죽을 때 북한 사람들 웁디까 안 웁디까? 진심으로 올까요? 가짜로 올까요? 진심으로 옵니다. 진심으로. 그 세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 세뇌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단어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2025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전념하면서 잘못된 이념 사상들이 싹 빠져나가고 우리의 뇌에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이 이게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씻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 오늘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서로 대적하여, 이 말이 뭡니까? 예?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아닙니까? 내 사상이 맞고 네 사상은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서로 피하지도 않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사상이 맞다.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니는 미련하고, 내 사상은 맞고 네 사상은 틀렸고, 완전히 사라지는 2025년 새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세웠던 것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한 명 한 명 묵상하면서 이들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웠던 힘의 원동력이 뭔가 보니까 말씀이에요. 2절이 오늘 요절 말씀이지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 우리 인생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들 성자 예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만유의 상속자의 원뜻입니다. 전임을 하셨다, 통치케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창조의 원리가 나오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에는 창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갔던, 이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섰던 것이죠. 이제는 계시록 22장 기록으로 더 이상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을 맺고 29장이 지금도 기록되고 30장, 40장, 2025장이 계속 기록된다면, 히브리서 11장이 지금도 계속 기록된다면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반열에 서야 하는 축복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배경은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입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 대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 출애굽 성도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입국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되지요.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날 목사님, 우리가 옥토밭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질문에 답의 대부분 다른 왕도가 없다. 절대 사람의 방법이 틈탈 수가 없다. 올해 2025년을 앞두고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단어로 말하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야 사람의 사상, 사람의 이념, 교만한 생각, 비굴한 생각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이 보세요. 씨앗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야 돼요. 근데 길가밭은 이미 사탄이 쪼아먹어 버렸고 돌짝밭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 때문에 또 싹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또 싹을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져야 되고 그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200만 대군 중에 2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입국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바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의 진술과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든 집안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겠지요.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다 두고 떠나라. 나중에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느 날 청천벽력이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희 집 다 두고 아파트 두고 땅 두고 통장 다 목사님 주고 너는 저기 울릉도로 떠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뭔가 홀린 듯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갔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데라의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조카 롯의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아니 가족들이 부인이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은 직진 본능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 우리 2025년 성경 66권을 통독하자라고 했는데 그 주간 받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 힘을 받으셔야 돼요. 이 힘을. 우리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일터, 그게 전문적인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 현장도 될 수 있지만 사실 힘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요, 사람 관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진상이 더 많아지지요. 얼마나 이상한 고객들이 많은지. 우리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선생님 하면 진짜 변소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아이를 뭐 조금만 해코지, 뭐 해코지도 아니지, 꾸중했다고 부모가 득달같이 와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따지면 또 교육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사실은 인성 교육이 안 돼 있죠. 거기다가 겨우 하나, 뭐 많아야 둘, 거의 한 명 나와가지고 막 금지옥엽 내 새끼만 이렇게 키우니까 아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예요. 선생님도 힘들죠. 장사하는 분들도 힘들죠. 거기다 직장에 전부 다 똑같이 인성이 좋으면 괜찮은데 상관들 중에, 예? 위에 선배들 중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라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뭐 그렇다고 사표 낼 수도 없고, 사표 내면 뭐 먹고 살랍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푸시업 해가지고 힘을 얻을 겁니까? 여기서 영어 단어 많이 외워가지고 힘을 얻을 겁니다. 그것으로는요, 절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보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요, 이 부분이 탁 와닿더라고요. 일단 한번 스가랴 4장 6절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여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의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도 마찬가지지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란데, 여기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번에 탁 와닿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예비 성도님 중에 약간 과거에 신비주의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특정한 분이고 또 고인이 되신 분에게 이런 걸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구 저기 성당 제일교회라고요, 현신의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어요? 그 권사님이 능력이 있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저 경산의 신유복음 선교회라든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암산, 팔공산, 누가 능력 받았다 이러면요, 남자든 여자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전부 거기에 가가지고 예언 받는다고, 안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 되라 이러면 그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 안 되고 딴 길로 가면은 그때 권사님이 목사 되라 했는 예언을 못, 내가 순종 안 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이 교회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지. 계시록 22장에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 에베소 3장 5절에서는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정경 기록된 말씀 끝이 났다. 왜 그런 말씀을 해놨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숭상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단 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어두움의 문화도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하루 4시간 내지 5시간, 2년입니다. 2년. 우리 주일날 한 3, 40분 말씀 받는 거 이거요. 진짜 이도 안 난 거예요. 이거. 우리 원래 2025년 말씀에 전념하자는 거예요. 생을 거셔야 돼요. 생을.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세뇌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 들어와 보세요. 생각납니다. 다른 것 들어와 보세요. 요즘 대충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노?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노? 지금 공수처에서 끌어간다고 하는데 체포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계속 들여다보고 LA 산불 나면 산불 났구나 이런 정도만 알지 누구 집이 불탔노? 뭐 박찬호 집이 불탔다. 그거 보세요. 저 베버리 힐스라고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사는 그 지역 천문학적인 집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한순간에. 그냥 제목만 보고 2025년은 말씀에 완전히 전념하는 시간 되어야 될똥말똥한 거예요. 될똥말똥. 얼마나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간 게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해봤지 않아요. 네? 독립투쟁도 해봤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독립군 때문에 독립됐습니까? 미국이 도와줘서 독립됐습니다. 진짜요. 그렇다고 잘못됐다 뭐 하지 말자 그 말 아니지만 좀 세월이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으쌰으쌰하고 그 다음에 뭐 한강의 기적 이루고 군인 출신들 정치인들 나와서 물가 잡고 보통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또 경제 성공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그런데 영적인 피폐를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못 막은 정도 아니가 지금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졌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인간관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것. 이거 아니고는 어둠의 세력이 안 떠난다니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그때 강론이 나오잖아요. 강해 설교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술사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그 파피루스 같은 게 얼마나 비싼 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게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장에 놓고 불을 사질렀는데 은 5만 어치의 책을 불태웠다 그랬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기로.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거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사소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예배가 된다고.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은 다 있잖아요. 그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게요,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거고, 그냥 영광도 아니에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 드렸던 대로 우리 10년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요? 입술에 파수꾼을 안 세우면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저는 요즘 주님 귀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만 것들이 다 들리니까. 주님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 기도가 되어지다. 그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다. 앞에 빠졌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이 아니잖아요. 서양에서 먹는 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만나도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그 만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고스란히 전달받아서 고스란히 전달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중요하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여기에 전념하는 것.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의 근원이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우리 성도님들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비굴하거나 아첨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면 기도라는 과정을 틀림없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셨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케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 삶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받아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815쪽쯤 되네요. 시편 19편 7절 8절. 여기 여호와 율법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어 간다고 오전 예배, 대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혹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한다. 2025년 하나님 그 답을, 그 결과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는, 인도하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